자, 이제 9월에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겪은 시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이 시험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로 유혹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음을 늘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게 뭐예요? 죄다라는 거죠.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요, 그 바로 앞선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인데, 바로 앞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과정이 있었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으면 이거 그 앞에서 대놓고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럴 사람이 없을 텐데, 참 이 놀라운 이 참 일이 마귀가 분명히 그런 사건 바로 다음에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제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귀는 모르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이 조건어를 대면서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은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너 건방져도 유분수지. 이렇게 아직 감히 도발하는 이 심보는 참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보통 영화를 보면은요, 아주 초고수가 좀 이렇게 은둔 생활하면서 조용하게 지낼 때 갑자기 햇병아리 같은 이 애들이 막 그 앞에서 까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초고수 앞에서 막 이제 협박을 해.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웃기죠. 아니 한입거리도 안 되고 한방도 안 되는 저것들이 어떻게 저 고수 앞에서 저렇게 까불까? 참다 못한 이 고수가 가르쳐 줍니다. 이놈들 하고 딱 하면은 그냥 깨갱하면서 고수셨군요. 몰라 뵀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이래. 얼마나 괘씸합니까? 막 이렇게 속을 긁는 거 있잖아요. 요럴 때 이제 우리는 갑자기 네가 감히 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어도 이런 상황들이 허락된 상황이라는 거죠. 시험을 할 때 전관 예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정도껏 점잖게 마귀가 얘기하고 이렇게 어떤 제한이 걸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허락이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오셨으니까 마귀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이 헤롯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싹 죽였잖아요. 2살 이하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무방비 상태 이런 거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셨고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자청하시면서 시험 받는 자리에 나아가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어요. 다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셔야만 돼. 시험 받아도 그 시험 가운데 죄를 짓지 말고 이기셔야 돼. 이런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셔야만 하는 이러한 사명을 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이렇게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뭐 하러요?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갔더니 마귀가 시험하네 이게 아니라 다 그럴 줄 알고 광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40일을 먹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셨으면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 그건 모르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게 난 다 알아. 너가 고난 당한 거 그 아픔 나도 알아. 너가 당하지 않은 고난까지도 나는 다 겪었어. 그리고 그럴 땐 이렇게 하렴이라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자, 사탄은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례도 받으시고 막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으로서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회방을 놓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딱 40일이 이제 굶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딱 이게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마귀는 몰랐어요. 여러분, 마귀를 너무 높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마귀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이런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시험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펀치를 날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이 지금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 아니면은 또 쉽지 않다.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막 이럴 거 뻔히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유혹을 해야지. 지금까지 이 내 공격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었거든. 통계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딱 40일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딱 등장을 했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올 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뭘 가지고 공격을 하죠? 배고픔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 앞에서 이게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니까.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인간성까지도 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베나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포위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포위에서 아사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서로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삶아 먹었어.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 날 네 아들 삶아 먹자는데 없어 그런 거예요. 숨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냐고 막 진짜 끔찍하잖아. 어떻게 이런,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완전히 무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그동안에 출애굽하면서 경험했어도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게 떨어지니까 돌변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에 내보냈냐?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낸 거야? 야, 차라리 그냥 거기서 우리가 그냥 뭐 먹고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먹을 것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이고 뭐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예배고 무슨 하나님이고 이런 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만 딱 몰고 가면 사람들은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도 집에 먹을 것 없어 보세요. 과연 신앙을 끝까지 지킬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끝까지 들고 있는 카드가 뭔지 아세요? 경제예요, 경제. 666이 뭐예요? 매매권이에요, 매매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 그럼 요 경제권 줄게. 그거 없으면 또 경제활동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자식이 굶어 죽는데 그거 눈 뜨고 볼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 파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데,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그거를, 그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걸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초대교회 지금 이슬람 사회도 동일해요. 먹고 사는 문제, 공동체에서 배제가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지 이러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다 별 수 없는데 예수라고 별 수 있겠나라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 자, 마귀가 뭐라고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냐? 먹는 문제 해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마귀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요구 조건이에요. 한번 해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해서 먹어. 그거 할 수 있잖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는 단서를 붙이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룰이 있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결의 무대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이 경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무적히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봐라, 난 할 수 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실패입니다. 지금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못한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귀한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답이 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마귀는 꼭 그래. 옛날에 뭐 이 가늠한 여인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라 하면은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참 별거 아니네 이러고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네.
두 가지 다 이렇게 걸어 놓고선 시험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못한다라고 하기도 그럴 수 없고 한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능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를 들면 경기를 하는데 사람끼리 달려가지고 100m에서 누가 이기냐 이런 거 경기하면은 거기서 상도 받고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하는데 이쪽은 자동차를 몰고 가. 그러면 이 경기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반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무적히 이렇게 했으면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유도를 한 거죠. 질문을 딱 그렇게 던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서 사시오.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막 이러면은 막 예를 들면 자기의 그 영역에서 이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고 사람은 내 영역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의 영역은 건들지 마시오. 요 전략으로 딱 질문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기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적. 이 시험 무대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에 넘어가시지 않았죠. 근데 이 시험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끝까지 사셔야 됐어.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간에 힘들다고 뛰어내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뛰어내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죽지 않으시는 거면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기적을 한번 써봐라. 자, 이 마귀를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로 아주 교묘하면서도 막 기분 나쁘게 만드는 아주 재능이 탁월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증명해봐.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얻은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소서. 자, 이 기도는 마귀가 하는 요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마귀가 하는 요구사항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혹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막 목구멍까지 올라온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요구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믿을게. 내 이 장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헌금할게.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불신자들은 모르잖아. 불신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그거 다 들어주시나요? 뭐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상처 별로 안 받으셔요. 뭐 네가 원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뭐.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셔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현상도 보여주기도 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해.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런 기도,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계신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왜 숨어 계시냐고,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평소에 나랑 이렇게 잘 지내던 하나님이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속상한 거죠. 대답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 딱 감추고 계시니까 욥은 저기 재판정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욥은요 그 생각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있는데 너무 서운한 거지.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좀 하나님한테 삐진 건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다 전제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목구멍까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거는 절대 내뱉지 않도록, 혹시 한 게 있다면 지금 집에 가셔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들으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됐네요. 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얘기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싹 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감히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구나. 40일 동안 안 먹어서 배고픈 거 배고프지. 그런데 배고프면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은 이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은 호락호락하게 듣지 않으셔요. 너가 말한다고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 내가 바보냐? 당당하시잖아요. 아주 당당하시잖아요.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난 너의 말을 들을 이유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순교자들 생명이 걸렸잖아요. 근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일. 그런 순간에 그들은 이 먹고 살고 오래 사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교자의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굶어가지고 죽는 이런 거는 사실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못 도움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있긴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삶의 질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가지고 있어도 늘 불만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욕이 그리고 소비가 우상이 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너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 인생 한 번 사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적어도 이 정도는 사용해야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는 입어야지. 이런 집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냐? 야,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헛산 거지? 막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불만이 계속 올라오죠. 야, 주변을 둘러보고 막 이렇게 보면 다 나보다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남편이 쥐꼬리만큼 월급 벌어가지고 지금 하면서 막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 키워놨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막 자식을 미워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잃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뭔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것 없으면 안 돼. 아까 주일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살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꾸 감사하지 못해요. 없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우린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덜미를 잡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떡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냐?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이거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 청직이잖아요. 잘 유지하는 거 필요해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조절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수명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황수관 박사님,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70 초반에 돌아가신 거 보고 건강하게 노력해도 건강하게 사시는 건 맞는데 부르심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탄의 그런 유혹을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의 도전은 첫 번째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을 요구를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이번에는 좀 꼽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기적 사용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적은 천사들이 하면 되잖아.
사람으로서 그냥 뛰어내려. 하나님이 그럼 지켜주실 거 아닌가. 이렇게 싹 바꾸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을 하거든요. 자, 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이게 다 상황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은 성경을 무슨 이 점치는 도구처럼 여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해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짜집기 하게 되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 높은 데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일단 살 수가 없어요.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는데, 왜 뛰어내리라고 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뛰어내려야 돼? 그거는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제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출발 웅장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의 이런 주목을 받고, 야, 대단한 사람이 났구나,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왔던 이 기회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아마 뛰어내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뛰어내려가지고 나라도 안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뛰어내린 건 자살행위인데, 응?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거 마귀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이유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목적 가운데 자꾸 마귀는 보이기 위해서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사실 세상은요, 인정받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짜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학력, 이거 인정받아야지만 어디를 또 지원서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스펙, 언어도 잘하고 뭔가를 잘해야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인정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사에 인정받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을 받고 관심 받을 때 행복해요. 그게 없으면 결핍이 되죠.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아이들은 되게 해맑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좀 보이기도 하죠. 근데 물론 다른 면으로 사랑받게 되면 회복이 되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 가운데 그런 존중받고 귀 여김 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뭔가 누구에게 인정하고 이런 말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일을 더 힘있게 하고 또 열심히 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상이 되게 되면,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 시험에 빠지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게 목적이 돼서 하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샤론 찬양대 제가 막 이렇게 박수 일부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족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샤론 찬양대 한번 이게 없어도 자유하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렇게 박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박수 얘기 안 하시네. 좀 잘 못했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칭찬을 안 해. 그러면 목사님은 저기는 칭찬을 했는데 나는 안 하네? 자, 죄송합니다. 그건 진짜 죄송한 거예요.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모든 분들 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또 그렇게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사역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세게 날 칭찬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찬 때문에 없으면 실족한다. 이거는 이 마귀가 뛰어내려. 그럼 인정할 거야? 오케이, 뛰어내리는.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든 안 받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한 것이 곧 상 받을 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유혹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엎드려 경배하라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영광 다 주겠다. 고난받으러 왔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영광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한테 이런 조건을 걸면서 얘기했는지 나중에 아주 그냥 얘는 뜨거운 그 지옥 아랫목에 갈 거예요, 진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 사탄은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섬김은 있잖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다른 게 예배의 대상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 예배라는 게 엎드린다. 그리고 경배한다. 이 두 단어를 썼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엎드리는 것. 이게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라는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내가 왔으니까 은혜 주시오.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관람자, 구경꾼이지. 어떤 딱 구경하면서 어우 잘했네, 어우 잘했네. 이거는 절대 예배자의 신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사랑과 연결돼 있습니다. 사랑할 때 예배를 진실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예배의 대상을 다른 걸로 삼았어요. 근데 현대판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겠지만 내가 너 좋은 대학 가게 해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자,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죠. 너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마. 자,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거 다 줄게. 그러면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기사 보면은 10억을 주면 영혼 판다 안 판다 할 때 판대요 대부분. 10억 주면은 뭐 영혼이 뭐가 중요하냐고 판대. 100억 주면 얼토당 이거 더 기쁘게 팔겠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값은요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 고작 10억
그거 10억 받고 지옥 가는 거가 이게 행복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물리칠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유혹의 마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대적하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시험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드는 이 탐욕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내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시험에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무도 못 이겼거든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 한 번 죄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우리 예수님, 시험 앞에도 꿋꿋하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인정받는 문제,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뜻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그런 유혹 앞에서 내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계속 힘쓰시고, 마귀의 유혹은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대적하십시오. 그럼 물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지만 가진 그 유혹과 시험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 설령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이거나 귀히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